오늘은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첫 번째 제목을 보시면 이 섬기는 사람이 의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 한번 다시 보면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른 이 때가 어느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저녁 때라고 되어 있죠. 저녁 때. 그런데 이 저녁 때에는 정확히 번역을 하면 그날 저녁 때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라고만 하면 언제 저녁인지,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과 두 천사가 방문했던 때로부터 일주일 뒤에 저녁인지 한 달 뒤에 저녁인지 그날 저녁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원문을 제대로 번역하면 그날 저녁에, 그래서 NLT라고 하는 영어 번역본에 보면 that even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을 방문한 그날 저녁입니다. 이 표현은 이 소돔성을 향한 그 심판이 그날 저녁에 곧바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즉각성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진 때로부터 결코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자비의 시대를 살고 있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심판을 그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면 어떻게 주님이 오신다고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처럼, 도적이 오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도적이 누구누구 집에 도둑질을 하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도둑질을 하겠다라고 말합니까? 하지 않죠.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궤도 루팡이라고 하는 아주 재밌는 만화책에서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가겠다고 편지를 보내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너무나 뛰어난 도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안 잡히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도적은 절대로 몇 월 며칠 몇 시에 간다고 말하지 않고 예고 없이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이 오실 때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날 밤에라고 하는 표현이 그것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심판은 즉각적으로 하나님 원하신 때 조금도 지체함이 없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내 인생이 10년이 남았을 거다, 30년이 남았을 거다, 아니면 더 살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많이 남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느 날 밤에 주님이 찾아오실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롯의 때에도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렇게 즐기며 살았지만 그날 밤이 바로 유황불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할 날인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본인이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런 생각을, 지금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할까? 또 심지어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도 하시요. 내 화장실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면 참 난감하지 않을까, 그런 표현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걱정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분은 뭘 생각하는 겁니까? 주님이 오실 때 예고 없이 즉각적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세상에 가서 놀다가 어떤 술집에 있다가 또는 안 좋은 생각을 하다가 그럴 때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삶을 하루하루를 한 시간 한 시간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날 저녁이라는 표현은 심판의 즉각성만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갔을 때는 뭐라고 표현되었는지 한번 보죠. 18장 1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뭐 할 때? 뜨거울 때. 날이 가장 뜨거운 시간은 언제입니까? 정오입니다. 12시경에 여호와께서 두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신 겁니다. 근데 그날 밤에 소돔과 고모라에도 찾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간 때인 정오와 이 롯을 찾아간 한밤중은, 저녁 때는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낮은
정의로운 때, 밤은 불의한 때, 그렇게 서로 대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녁때라는 표현은 심판의 즉각성만 아니라 심판의 정당성도 강조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 밤과 같은 영적인 어둠과 같은 상황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심판을 받아도 마땅하다라는 것을 이 성경 기자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실 때는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를 내가 여러 번 생각해야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 성경을 읽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빠른 속도로 읽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줄거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읽는 거죠. 이거를 통독이라고 하죠. 어떤 분은 성경을 20번 읽었다, 30번 읽었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런데 또 하나의 성경 읽기 방법은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은 어떤 의미냐면 소가 되새김질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를. 소는 위가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낮에 이렇게 풀을 먹는데 어떤 때는 풀을 먹지 않는데도 이렇게 입을 움직이고 있는 걸 봅니다. 그걸 뭐 한다 그러죠? 되새김질한다는 거죠. 한쪽 위에 두었던 그 풀을 꺼내서 다시 씹는 겁니다. 그게 소가 계속해서 그 풀을 씹듯이 이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계속해서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읽어보고 생각해보고를 반복하는 것을 이 묵상한다, 되새김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깊이 있게 볼 때 이 단어 하나하나가 성경 기자가 그냥 헛되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때라는 표현은 심판의 즉각성과 심판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아모스 50-2번에는 아모스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여호와의 날이 어떻다는 겁니까? 어두울 때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캄캄할 때 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이 이 저녁 때에 그 심판할 천사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두운 세상과 같은 소돔에서 살아가고 있는 롯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롯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운 섬김이 몸에 밴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이유는 아니지만 롯이 구원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보고 배움을 통한 섬김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다시 1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뭐하고? 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영접하고, 그 다음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 다음에 이르되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주어도 없이 동사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롯의 행동을 아주 그 영화로 한다면 이렇게 컷이 짧은 거 있죠. 착각 다른 화면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한 장면을 오래 보여주는 걸 롱테이크라고 하는데 이거는 한 장면 한 장면을 짧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행동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근데 이 19장 1절은 18장 1절에 아브라함 행동과 거의 99% 일치합니다.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뭐한즉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서 뭐해? 달려나가 뭐하며? 영접하며 몸을 땅에 뭐해? 굽혀 그리고 이르되 말했다고 합니다. 다시 교재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 동사들을 다 50-3번에 기록해 놨습니다. 앉아 있다가 보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쉬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한 거죠. 근데 롯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앉아 있다가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주무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한 행동과 롯이 한 행동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일치할 수도 있지만 성경 기자는 그것을 예사롭게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그 두 사람의 행동을 동일하게 묘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롯이 아브라함처럼 행동했다는 겁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천사들을 섬긴 것처럼 롯도 천사들을 섬겼다라는 사실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롯이 천사들에게 우리 집에 가서 하룻밤을 쉬십시오 했는데 천사들은 아니다. 나는 이 성 밖에서 그냥 야경하겠다. 밖에서 자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시 롯이 간청을 하자 그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갔고
롯의 집에 들어와서 식사를 잘 대접받은 이 천사들이 그 후에서야 내가 우리들이 이 성을 심판하러 왔다는 그런 말을 들었고 또 그 심판 속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도 듣게 됩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보죠. 2절에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라고 합니다. 또 12절 보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 성에 대한 심판의 소식을 듣고 또 그 성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의 방법을 듣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롯이 아브라함처럼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롯이 그 사람들을 섬기려는 마음을 갖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롯이 그들이 한번 거절했을 때 포기하고 그들을 집으로 모셔들이지 않았더라면 롯은 그 성에서 함께 소돔성 사람들과 함께 멸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롯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고 배운 섬김의 자세를 천사들에게 행했고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50-4번에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롯과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 천사들인지 모르고 그들을 대접했지만 그들이 나중에 천사인 줄 알게 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네. 죽게 하듯 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원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드린다면 여러분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비즈니스를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 뭐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죽게 하듯 하겠습니다. 예. 그 손님에게 내가 주님께 하듯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비즈니스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의 결국 소문입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다. 이곳의 주인이, 이곳의 사장님이 어떤 분이다. 소문을 통해서 그 서비스를 소문을 통해서 전파되고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죽게 하듯 하라.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기며 살 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도 풍성해지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50번의 끝부분을 보면 섬김은 말이나 구호가 아니고 행동과 희생이다. 아브라함의 섬기는 삶의 모습은 그것을 보고 배운 롯이 구원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부모로서 나는 자녀들을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가운데 섬김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바라십니까? 아니면 내 자녀가 세상에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녀에게 말해주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의 위치에 올라가기는 참 어렵죠. 그러나 올라가고 나서 그것 자체가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성공한 사람은 자기가 어떤 위치나 또 무엇을 소유했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하고,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이 정말로 복받은 인생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나는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대답을 해봐야 할 겁니다. 사실 목회자가 그 섬김 받는데 익숙한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이죠. 그래서 섬김을 받지 못하면 내가 목사인데 하는 그런 생각을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 뭔가 잘못된 거죠. 목회자가 먼저 어떻게 합니까? 섬겨야죠.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제가 잘 섬기기 때문이 아니고 강단에 서서 이런 말을 해야 제가 그래도 섬기려고 하는 좀 이렇게 태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섬겨야죠. 예수님도 본인이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섬김을 보여주면서 나처럼 해라고 했는데 목회자는 자신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서로에게 섬기십시오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잘 안 섬기면 여러분이 지적해 주시고 목사님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롯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 성문 앞에 있는데 나그네 둘이 들어오는데 눈이 좀 안 맞춰 주셨으면 좋겠다. 나하고 눈 마주치면 혹시 저 하룻밤 묵어 가도 될까? 이렇게 물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눈 안 마주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가지고 아무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 집에 와주십시오. 묵어 가십시오. 우리는 그냥 성 밖에 잘 테니까 내버려 두십시오. 그런데 또 간청까지 해서 그 사람을 집에까지 데려오는 이 롯의 모습. 비록 욕심 때문에 소돔성에 와서 살지만 타락한 성에 살지만 그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고 배운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냥 지나치는 사람에게 뭔가를 섬김을 하려고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바쁜 삶 중에서. 제가 참 잘못한 거 한 가지를 이제 고백할 게 있는데 스테이플스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이 이게 주차장에서 밖으로 나가는 길에 서 있기 때문에 그 꽃밭 하단에 서 있어서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 분인 줄 알고 서 있었어요. 근데 안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보다가 갔는데 목에 뭘 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자세히는 못 봤는데 아마 뭐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캘리포니아에서는 흑인이나 스페니쉬들이 그런 걸고 있는 거 봤는데 백인 여자분이어서 어떻게 백인 여자분이 저런 걸 걸고 있나 또 이렇게 하여튼 그런 생각에 잠깐 이제 지갑을 이렇게 봤는데 지갑에 이렇게 굉장히 큰 돈만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거를 꺼내 드려야 되는데 그냥 이게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 이제 그 다음 마켓에 가서 사고 이제 와서 그래도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조금 작은 돈이지만 그 돈이라도 드려야겠다고 이렇게 다시 돌아왔는데 그쪽으로 일부러 돌아서 갔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참 안 됐구나. 이렇게 돈 액수 큰 돈인가 그래도 좀 적은 돈인가를 보고 순간적으로 참 그런 판단을 잘못한 그런 마음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 인생이 복받았다. 이렇게 간증하고 다니는 분들은 참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 병이 나았다. 이렇게 간증하는 분 참 많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손해봤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내 인생이 좀 더뎌졌다. 이런 거 간증하러 다니는 분이 없어요. 왜 그렇게 간증하러 다니는 분이 없겠어요? 그런 간증하는 분은 교회에서 안 받아주니까 그렇죠. 교회에서는 어떤 분을 간증하는 분을 받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아니 예수님 앞에도 아니고 교회 앞에 이렇게 했더니 내가 복받았다 하는 그런 분이 간증을 많이 받는 거죠. 그러나 롯이나 아브라함의 인생을 그렇게 해서 복받은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가? 섬기는 사람, 그리고 섬김에는 행동과 희생이 따라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해야 봐야 합니다. 자녀들 우리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지만 자녀들은 내 몸의 일부에서 나간 존재들이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앞에서는 안 받아들이지만 굉장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영향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그런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합니다. 51번 제목을 보면 자신이 사는 시대와 가정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신앙인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소금과 빛이 돼야 하는 거죠. 자, 롯이 앉아있던 장소가 어디였는지 다시 19장 1절로 가봅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어디에 앉아있다가 성문에 앉아있다가 라고 말합니다. 성문은 그때 당시에 재판, 장사, 행정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광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장에 롯이 서 있었습니까? 앉아 있었습니까?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의자에 앉아 있다는 표현인데 이렇게 성문의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롯이 처음에는 이 소돔성에 나그네로 와서 살았지만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그 소돔성이 그돌라오멜 동맹군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의 삼촌이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와서 구해줬죠. 아마도 그 이후로 이 롯이 인정을 받고 그 사회에서 굉장히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 밤에 이 두 나그네를 자기 집에 들여서 식사를 하고 밤에 이제 자려고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4절, 19장 4절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성에 있는 남자들입니다. 남자들이 노인과 젊은이를 막론하고 그 집에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와서 그 롯의 집에 찾아온 나그네 남자들과 상관하겠다. 이 상관은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이것은 그 알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할 때 그런 어떤 성적인 경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상관하겠다는 말은 즉 동성애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그때 롯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6절에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9절에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즉 나그네로 지내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러니까 그 성 사람들이 이 롯의 말에 롯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사회적인 지위는 갖고 있었지만 사회적인 영향력은 별로 갖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그 사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에 천사들의 말을 듣고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결혼할 약속을 한 사위들조차도 롯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겁니다. 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코웃음 쳤더라, 비웃었더라, 조롱하였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롯이 성 사람들에게도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그의 사위들에게 대해서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6페이지에 3번을 보시면 3번 끝에 사도행전 2장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은 영적인 겁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것도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영적인 의미에서만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밑줄 그어진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은 개인적으로는 의인이에요. 종교적으로는 영성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사회에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소돔성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었던 거고 심지어는 자기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도 어떤 그 사회적인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롯은 그의 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우리가 읽었었죠. 19장에 8절을 다시 보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을 보호하는 것은 그 당시의 주인의 명예를 지키는 일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딸들을 희생시킨다는 것은 한면으로는 고귀해 보이지만 또 한면으로는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딸들을 그 사람들에게 내준다는 것은 아버지로서
적절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롯이 그 딸들을 내어주려고 해도 그 성 사람들이 딸들을 취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어떤 계산을 했을 거라고 주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롯의 행동은 바람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롯은 자기 자신으로는 의인이었지만 자기 가족이나 딸들이나 사위에 대해서 또는 그 사회에 있는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 어떤 생활을 많이 떠올립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교회 생활을 많이 떠올려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어떤 거를 많이 떠올립니까? 목회자 말에 순종하거나 교회 일에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어떤 그 열심히 하는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큰 하나님 나라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불신자들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하나님이기도 하고 더 넓게는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모든 우주를, 이 세상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통치하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목적이 아니고 도구고 수단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머리에게 순종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이신데 자기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통치하시는 방식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섬기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죽이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만 커지는 것, 교회만 성장하는 것, 여기에 목적이, 이것이 목적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왜 성장해야 하는가? 교회가 왜 부흥해야 되는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왜 성장하고 부흥해야 되는가? 이 지역사회 사람들을 섬겨서 크리스찬의 삶이 이런 것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바른 삶의 섬김의 모습을 봄으로써 나도 크리스찬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교회만 아니라 세상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뒤바뀌었습니다. 어제 한국에서 MBC PD 수첩에서 사랑의 교회 문제를 다시 다뤘습니다. 3년 전에 사랑의 교회 건축에 대해서 한번 다뤘는데 지금은 이제 사랑의 교회가 건축 과정에서 800억 가까이 액수가 증액된 거, 거기에 대한 증빙 자료가 없는 거, 또 그 교회에 많은 뭐 수억 원의 돈이 그 서점에서 판매된 돈이나 이런 것들이 이 교회 재정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통장에 들어갔다가 그 마음대로 사용된 점, 뭐 이런 거, 옛날에 있었던 논문 표절 시비나 이런 것들까지 다 뭉뚱그려서 다시 TV에 나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죠. 교회가 교회끼리 그 재산권을 가지고 재판하는 모습, 교회 총회나 또는 그런 여러 교단이 모인 그 연합기관에서 서로 재판하는 모습들이 신문 지상이나 뉴스나 이런 TV 프로그램에 나온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렇다라고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회가 교회가 왜 저러느냐라고 교회 신앙생활은 저런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주는 시대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 두 목회자가 이제 재판을 하러 이렇게 재판장에 왔는데 하필이면 그 재판을 하는 판사가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재판을 할 때 판결문을 읽어주잖아요. 판결문을 읽어주면서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고 서로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재판장에 오지 말라고 했는데 이러면서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목사님들에게 불교 신자가 판결문을 읽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모든 교회의 모습은 아니죠. 교회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섬깁니다. 천안함 사태, 서해안에 기름 유출됐을 때도 거기 가서 이 돌멩이 닦고 이렇게 했던 분들은 70-80%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지금도 진도 팽목항에서 섬기는 분들 중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분들이, 그 상당수의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는 거죠. 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롯은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시대의 부패함에 물들어 있지 않았지만 롯은 그 자기 가족들에게, 딸들에게, 사위에게, 그 성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삶은 어떤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사실 제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너무 허황되게 들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민자로 와서 이곳에 살고 우리가 가진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가 언어나 이곳의 문화도 잘 알지 못하는데 무슨 이런 사회에서 영향력을 미치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고백만이 아니라 정말로 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그런 작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라고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코리아 갓 탤런트인가 하는 그 프로그램에 누구죠? 22살 된 그 청년이 넬라 판타지안가 그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인터넷 가서 한번 꼭 들어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는지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심사위원도 눈물을 흘리는데 그 청년이 노래를 잘 불러서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 청년이 3살 때 고아원에 버려졌고 5살 때 고아원에서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냐면 껌 팔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팔아서 살고 화장실에 그 공원에 있는 화장실 같은 데 잠을 자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산 청년이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하는 걸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린 겁니다. 그래서 CNN이나 MBN이나 또 영국에 있는 뭐 세계 각지 뭐 40여 개 매체에서 그 사람을 인터뷰하고 우리나라에서보다 더 이렇게 많은 그 기사로 다루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 사람이 부유한 집에서 자라고 그 사람이 모든 그런 그 서포트를 받는 상황에서 그런 노래를 불렀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감동받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더 감동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할수록, 우리가 애낙하다고 할수록 하나님 앞에 옳은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노력하고 애쓰고 사회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이 더 큰 감동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롯은 개인적으로는 의인이었지만 딸들에 대해서 바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너 집에 찾아온 2 손님을 내놓으라고 할 때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2 딸들을 차라리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어떤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56페이지에 4번 보시면 사사기 19장 22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그래서 결국 그 집 주인이 말을 하고 나중에는 그 실제로 레위인이 자기 첩을 그 사람들에게 내줘서 나중에 그 첩이 그 일로 인해 죽게 되죠. 비극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기에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역시 남자들이 와서 그 레위인과 관계를 하려고 하는, 동성애 관계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고 그 동성애를 막기 위해서 자기의 첩을 내주는 아주 불행한 사건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롯이 한 행동과 거의 비슷했던 거죠. 하지만 단지 롯은 내어주지 않았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 롯의 그런 태도를 보고 자랐던 그 2 딸, 과거부터 그런 모습을 보였던 롯을 통해 영향을 받은 2 딸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그 성에서 겨우 살아나게 되지만 그 아버지를 술을 마시게 하고 아버지가 술에 취했을 때 그와 동침을 해서 각각 2 딸이 아들을 갖게 되는데 그들이 모압과 암몬이고 그 모압과 암몬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괴롭히는 그러한 비극적인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영성이 그 2 딸들에게 흘러간 겁니다. 만약에 물론 그 딸들에게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여자들은 재산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늙고 이제 힘없어진 아버지가 죽게 되면
자기들은 과부로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홀로 된 과부는 그 땅에서 정말 힘들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아서 자신들의 삶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참 불쌍한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불쌍한 여인들에게 없었던 것은, 부족했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겁니다. 소돔성의 그 많은 사람들이 유황불 속에서 죽어갈 때 그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천사들을 보내셔서라도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딸들은 아버지와 그 동굴 속에 살아가는 비참한 현실만을 보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는 비극적인 행동을 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5번에 밑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언제든지 그 자녀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럼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밑에 이제 제가 주보에 있었던 칼럼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모가 본을 보여야 합니다. 삶의 모델이 되어줘야 합니다. 좋은 아버지, 좋은 사회인, 좋은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처럼 살지 말라고 하면 반드시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을 듣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 위해 너무 희생만 하고 살면 자녀는 죄책감을 느끼거나 부모처럼 살지 않으려고 지나치게 사치하거나 돈밖에 모르기 쉽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서로 사랑하며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누리고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훈련해야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이 훈련받은 대로 살지 않을 경우 훈계해야 합니다. 엄격하게 꾸짖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잘못을 하면 행동을 지적해야지 그의 인격이나 마음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자녀가 어리다고 자존심을 상하는 말을 하거나 인격을 존중하지 않은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의 자아상은 부모가 자신을 어떻게 대해 주었는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존재 자체로 소중하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녀들의 경로와 탈선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남들처럼 무엇을 성취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과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양육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두 가지를 줘야 합니다. 하나는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부모가 자녀에게 그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삶의 모습으로 보여줘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모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또 하나는 자녀가 네가 다른 애들과 다르기 때문에 너는 정말로 소중한 존재라는 그러한 감정과 태도를 부모에게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효과가 있지만 자녀들이 나이를 들었으니까 그렇지 않겠지 하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시집간 딸이나 아들도 똑같습니다. 부모가 그런 말을 해줘야 합니다. 너는 정말로 소중한 존재다. 너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나는 네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런 말을 부모님이 해줘야 합니다. 그런 말을 해줄 때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느낀 자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그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딸들이 그 아버지와의 그런 비극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다시 좀 앞으로 돌아와서 52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을 보면요, 이 동성애라는 주제가 이 소돔성이 심판을 받게 된 굉장히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2번을 보시면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관하리라, 이거는 야다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돔성의 남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롯의 집으로 달려왔는데요, 남색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게이가 하는 성행위를 영어로 뭐라고 하면 소돔이라고 합니다. 소돔이. 근데 그 소돔이가 어디서 온 겁니까? 소돔이라고 하는 성 이름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성은 멸망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어떤 남자들의 동성애라는 단어를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비극을 갖게 된 겁니다. 우리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동성애자들은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PCA에 속해 있죠.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죠. 근데 원래 이 교단이 어디서 나왔냐면 PCUSA에서 나왔습니다. Presbyterian Church in USA. 이게 원래 장로교의 원뿌리였는데 PCA가 거기서 우리 교단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PCUSA가 동성애와 관련돼서 모든 것을 허용하고 동성애자인 목회자도 안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뉘어진 겁니다. 물론 그런 교단에 속했다 해서 모든 교회가 그것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고 그런 방침을 따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그런 동성애를 허용하고 동성애자들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과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잘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로마서 1장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그래서 이 동성애라는 죄가 용서받을 수 없음을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음을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준다고 할지라도 동성애는 죄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 자신의 신앙관을 표현한 많은 그 배우나 또는 기업인들이 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퇴출을 당하거나 또는 어떤 재정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분명히 끝까지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수적인 교단에 속한 분들이 동성애 자체를 굉장히 혐오스럽게 보고 혐오스럽게 느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 향하여 그런 말들을 마구 내뱉는다는 겁니다. 인터넷상에서 또는 어떤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음행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음행을 행한 여자와 같이 있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그런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따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와 똑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냥 비유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실제로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은 것과 실제 간음한 게 동일한 죄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는 그것을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일 뿐이지 모두 다 죄에 대한 그런 욕망과 그런 근본적인 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조건과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지 또는 좋은 환경이 자랐기 때문에 때로는 아니면은 우리가 신앙을 알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죄를 안 짓는 것이지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온전히 만난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의로운 사람이 왜 자신을 향하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겠습니까? 자기의 죄의 본성을 자기의 정말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동성애는 죄다. 사회를 향해서 말해야 합니다. 교단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러한 입장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동성애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나도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그런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그들이 많이 교회에 온다면 올 수 있도록 받아들여야 하고 그러나 당신이 하고 있는 동성애는 잘못입니다. 회개합니다라고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진리도 포기하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은 죄인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롯은
그러한 동성애가 성행하는 사회 속에 살면서 그것을 그 전에 말하고 고치려는 노력을 하지 못했다가 결국 그 성사람을 단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52번 보시면 57페이지 52번입니다. 심판의가 아니고 심판은인데 좀 잘못 썼습니다. 심판은 구원의 다른 이름이다 라는 겁니다. 이 천사들이 소돔성에 온 것은 소돔성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3절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즉 심판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도 천사들은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장 20절 18장입니다. 한 장 앞으로 가서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소돔성으로 두 천사가 간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심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심판은 소돔성에 내려졌습니다. 다시 19장으로 와서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실제로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이 현재 그 이스라엘 지역의 밥 에드흐 드흐라라는 곳과 누메이라라는 곳을 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발굴을 해냈습니다. 흙에 덮여 있는 것을 발굴을 했는데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것으로 추측되는 그 건물들을 발견했고 그 많은 건물들의 지붕이 그 유황 성분을 담고 있는 그런 어떤 그 화염으로 인해서 불탄 자국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그 유황을 많이 그 토양이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으로 인해서 이 땅이 압력을 받았고 그 토양에 갈라진 틈을 통해서 땅 속에 있던 그 유황불이 이렇게 솟구쳐 나와서 아마 소돔과 고모라 성에 떨어졌을 것이라고 고고학자들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경도 그렇고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서 볼 때에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했고 그 심판 행하기 위해서 두 천사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간 것은 그 성을 심판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9장 14절 15절부터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즉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천사가 소돔성에 간 이유 중에 하나는 심판이었지만 또 다른 이유,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이었습니다. 구원. 즉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이들을 향한 어떤 핍박이 있다고 합니다. 그 핍박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때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핍박과 시험일 겁니다. 그런데 그 핍박과 시험이 오래가지 않을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데 그 심판하기 위한 오심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오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아니고 곧 구원,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가난도 없는 영원한 구원, 그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질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날을 사모하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2대 3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은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소식이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소식이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같이 봅니다. 모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신약에서 베드로 사도가 소돔성에 두 천사가 간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가 롯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롯과 롯의 가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잠깐 그 롯의 가족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돔성에 산 사람들은 여러 부류였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소돔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죄를 행하면서 동성애를 행하고 그에 많은 죄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으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류의 사람은 이 롯의 딸들의 남편 될 사람들, 롯의 사위가 될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들으면서도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믿기도 했지만 그 성을 나오는 중에 그 세상을 상징하는 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봤다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롯의 부인이었습니다. 그 다음 부류의 사람은 뭐였냐면 롯의 두 딸들인데 그들은 하나님도 믿었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도 들었고 소돔성에 대한 미련도 갖지 않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지 않는 자신의 아버지와 동침하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롯만이 의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을 살았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정리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오늘 내용을 마치겠는데요. 53-1번 보겠습니다. 롯은 의인이라는 평가를 들었지만 그의 사이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소돔성을 떠나야 한다는 장인의 권면을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긴다는 차 그는 희롱하다라는 의미이다. 그들은 롯의 말을 실없는 소리를 한다면서 웃어넘기고 성 안에서 죽었다. 그의 아내는 소돔성을 탈출하긴 했지만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어 죽고 말았다. 살아남은 롯의 두 딸들은 후손을 만들기 위해 아버지와 잠자리를 했다. 롯은 개인적으로는 의로웠을지 모르지만 가족들에게는 신앙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이 속한 사회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는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 먼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온갖 죄악을 행하며 살다가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사람이다.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다가 결국은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기도 하고 믿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성품을 담지 못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사는 종교적으로는 신자이나 윤리적으로는 아직 신자이지 못한 사람이다.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도 인정하고 믿으며 의롭게 사는 사람이지만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삶과 언행에서도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 뿐더러 가정과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 각각의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소돔의 멸망을 묘사하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 중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돌아보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삶과 언행을 통해서 내 가정에 또 내 교회 공동체에 또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